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45절부터 16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비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이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시편 119편 이 말씀을 오늘 하고 그리고 내일 주일까지 우리가 묵상하면 다 끝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롭게 다짐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에는 기도가 더 깊어지고 하지만 응답은 또 더 더딜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응답이 더딜 때 우리는 그때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건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닌가?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 건가?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지금 시편 저자도 우리와 똑같이 그런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밤이 깊도록 마음을 다해서 반복적으로, 하지만 동시에 그 기도 속에서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버티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바로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보다 더 강한 확신의 근거다라고 지금 고백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절박함과 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내, 그리고 기다림 속에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생기는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45절부터 그리고 14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먼저 14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자, 지금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부르짖다, 여기에 표현된 이 사용된 단어를 보면은요, 절박함 가운데, 고통 중에서 절박한 가운데 외치는 표현입니다. 그냥 누구를 부르느냐고 크게 목소리만 높였다는 것이 아니라 절박한 탄식의 표현이다 라고 이 단어가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편 저자의 기도는 일상적인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해 달라고 정말 살고 싶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부르짖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이미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응답을 받아야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자체가 순종이다라는 것이죠. 자, 147절과 148절 말씀을 보면은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어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자, 새벽에 기도하고 밤중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새벽, 밤중, 그러면은 정말 새벽 5시, 새벽 4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도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갈 때든지 나갈 때든지 이 모든 것,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런 의미지요.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밤중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이것은 기도와 말씀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 인생 자체 하루 종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대어 외쳤다. 말씀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도의 기반이 되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대하게 하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14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9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시편 저자는요, 하나님의 인자지요. 우리가 성경에서 히브리 단어 중에 어찌 보면은 참 유명하고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단어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인자, 그 언약적인 사랑을 근거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그것은 이 시편 저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기도가 응답되고, 또 그 확신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망하지 않을 이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나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고난 중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려질 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수록 말씀이 더 깊어지고 말씀을 붙들수록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담대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150절부터 15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도, 그리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기준이 되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말씀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50절입니다.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자, 지금 외부의 위협이 계속해서 있지요. 지금 현실은 안전한 현실이 아닙니다. 악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시편 저자를 그냥 미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우습게 여기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151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이니이다. 자, 적이 가까이 있지만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 시편 저자를 압박하지만 이 시편 저자는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안전함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정말 삼키려고 하는 위협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지만 누가 더 가까이 계시느냐? 바로 우리 주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보다, 그 위협보다, 그 어려움보다 더 가까이 계심을 믿습니다. 자, 153절입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았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이 상황을 바꿔주지 않는다 라고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붙들어주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현실이 말씀이 아니라 불의와 위협으로 가득하고 어려움과 고통으로 가득해도 말씀은 여전히 우리 삶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보다 더 가까이 계시고 그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4절부터 16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154절을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자, 지금 법정에 서 있는 것 같은 언어를 사용합니다. 변호하다, 억울한 사람을 대신해서 싸워주는 거지요. 인간의 변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변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나의 생명을 지켜달라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호하는 것이죠. 15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음으로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긍휼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자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그런 의미이죠. 이 말씀은 이 시편 저자가 율법의 조항을 그냥 기계적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인격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들은 어찌 보면은 상당히 딱딱합니다. 강압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만드시고 지키라고 하신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158절을 읽겠습니다. 158절에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자, 죄인이 지금 시편 저자의 눈앞에 보입니다. 그 죄인을 정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그 사람들, 그 죄인들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160절 마지막 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며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강령은 뭡니까? 네, 기독교 강령. 말씀의 핵심, 본질, 요약 이런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체는 진리이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이 의롭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고 우리 현실은 변하고 무너지고 흔들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시고 의이시고 영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인은 지금 고난 속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다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순간도 그 시편 저자와 우리의 인생을 떠난 적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시편 저자가 살았고 버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버티고 기도로 붙잡는 우리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아무리 세게 기도하고 힘있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응답이 지연되고 우리의 삶의 고통은 여전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이 떨어져 포기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낙심하여 낭망하여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저자처럼 그 기도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긴 터널의 끝에 서 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아름다움과 그리고 그 경륜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도 성화되어져 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를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토요일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그 말씀을 붙잡는 귀한 신앙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온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운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